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먼저 셈나라고 하는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의 모든 중요한 결정은 왕이 하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돈이, 재정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국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그 국고 대신이 그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이사야 때에 유다의 모든 국가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셈나라고 하는 사람인데, 국고도 재정도 담당을 하고 왕궁 살림도 책임을 지는, 국무총리나 우리나라로 하면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그가 세상적으로는 똑똑하고 지식도 많고 능력도 있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셈나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사야를 셈나에게 보내셔가지고, 너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굉장히 사치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왕에게 수치를 돌리고 믿는데, 내가 너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 너를 쫓아버리겠다, 그렇게 이제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5절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했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드시고 간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셈나가 국가재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아주 호화로운 묘시를 팠다는 것입니다. 높은 바위를 막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쪼아내가지고, 그건 이제 왕들이나 그렇게 하는데, 마치 자기가 왕처럼 그렇게 아주 비싼 그런 묘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수레를 좀 더 이제 몇 절 뒤에 보면은 수레를, 아주 비싼 수레를 이렇게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다의 형편이 어땠는가 하면은, 유다는 그 아수르나 애굽에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렵게 이제 세금을 내잖아요. 그것을 이제 나라의 국고에 이렇게 들여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세금을 전부 다 갖다가 누구한테 바치냐면 아수르, 그 다음에 애굽 이런 데 조공을 바치니까 어떻게 있습니까, 나라가.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는 어떻게 하느냐, 무덤을 아주 화려하게 만들고 수레, 좋은 수레를 타고 다니면서 왕과 하나님의 이미지를 이렇게 안 좋게 했다는 겁니다. 수치스럽게 했다는 거죠. 셈나는 아무리 많은 조공을 바쳐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공을 많이 바치면 바칠수록 자기 위치는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귀족이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국민들에게 많이 이렇게 쥐어짜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되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엘리사 때에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 때 사마리아에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는데, 그 얼마나 사마리아의 경제가 어려웠는지 막 아기를 삶아 먹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귀 머리를 잘 안 먹는데, 나귀 머리 하나가 80세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8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물가가 굉장히 이렇게 어렵고 먹고 사는 게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때 자기를 죽이러 온 이스라엘 왕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일 이맘때에 한 스아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그 다음에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높아졌다가 뚝 떨어진다는 거죠. 그때 국고를 맡은 신하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는 안 나와요. 그렇게 나오지는 않고, 제가 이제 한 얘기인데,
그런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거죠. 하늘에서 창이 열려서 막 쏟아져도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웃고 맡은 그 장군인 신하가.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분명히 보리라. 그걸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갑자기 막 말소리, 군대 소리, 병거 소리 막 그런 게 나게 해가지고 아람 군대의 그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사람들이 막 그 소리가 들리니까요. 갑자기 놀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리를 급습하나 보다. 그리고서는 이제 전쟁하려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쌓아놨잖아요. 많이 쌓아놨는데 그거 놔두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그걸 어떻게 이제 그 발견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워낙 사람들이 굶었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이제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배고프고 막 힘들고 그러니까 그 먹을 것이 있다 소식을 듣고는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막 뛰어나가는데 이 국고를 맡은 이 장군 신하가 거기에 딱 질서를 지키라고 뭐 하는 거다 이렇게 뛰어나가면 돼 질서를 지키라고 그러다 거기서 밟혀 죽었어요. 그 성경에 나와요. 질서를 찌르라 그러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딱 맞은 거예요? 엘리사가 내가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이런 어떤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국고 맡은 신하는 덧셈 뺄셈만 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음. 영적인 안목 또 깨닫는 거 이런 게 있어야 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이게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자기도 살고 백성들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 재정을 이제 운영하는 청직이라고 하면 강대국의 강대국의 조공으로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해야 되죠. 이게 어떤 세금인데 이게 국민들의 피땀으로 이게 얻어들인 세금인데 이걸 그냥 강대국에 다 갖다 퍼주면 이게 너무 가슴 아파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 과부나 고아나 어려운 사람들이 주어야 될 것이 강대국에 빼앗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죠. 그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눈물을 가슴 아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언제까지 강대국에게 돈을 갖다 바쳐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뇌물로 바쳐야 됩니까? 지금 이 과부의 흐느끼는 소리, 고아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하기 빼기만 하고 막 주판만 이렇게 두드리고 갖다 다 바치고 사람들에게는 막 쥐어짜가지고 착복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신음을 들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런데 이 생나는요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조공을 많이 바치면 뭐 자기가 좋은 거예요. 아수르 외국 좋으면은 자기 위치가 확고해지니까 부자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면 돈 나오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굉장히 비싼 무덤도 만들고 비싼 술에 영광의 술에 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비싼 외제차 이런 거를 이제 타고 다녔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치를 돌리는 너를 샘나를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샘나 던져버리겠다. 그게 이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제 17절 18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대하고 장사같이 세게 주님의 내 영광의 수제로 우리가 어떤 꼴보기 싫은 사람한테 아유 그냥 공처럼 빵 차버리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샘나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똘똘 싸가지고 그냥 공처럼 저 광막한 곳에 황무지 같은 곳에 던져버리겠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샘나가 바벨론이나 애국으로 끌려가가지고 그곳에서
이렇게 죽었다. 그런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국고를 맡은 신하 대신이 무조건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과 배고픔을 같이 느껴야 되는데 셈나는 국고 대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충성된 청직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직분을 맡은 것인데 그는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무덤까지 막 화려하게 해놓고 비싼 술에 타고 그러면서 백성의 어려움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셈나는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장사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렇게 비싸게 그 돌을 쪼아서 만들어 놓은 무덤에 자기가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비싼 술에 그걸 못 타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 있기에 비싼 돌무덤을 팠느냐? 비싼 수레를 샀느냐?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다. 유대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래는 내일은 너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하면 오늘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미래에 준비하느라고 오늘을 살아가기가 어렵죠. 미래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다. 우리가 미래를 다 준비하고 그런다 그래도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보장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현재에 충실하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우리는 못해. 미래가 보장이 돼야 현재를 충실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이죠. 국고 대신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청직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돈 풀어 그러면 돈을 막 풀어야 되는 거예요. 돈 막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아 그러면 돈을 한 푼도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인과는 전혀 안 맞게 막 지출을 하고 하나님의 뜻하고는 안 맞게 막 쓰고 이거는 자기 영달을 위해서 강대국에 막 조금 바치고 부자 가난한 사람들 쥐어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는 너무나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셈나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쫓아내시고 끌어내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더라. 근데 누구를 세우셨는가 하면 엘리야김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19절 2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내가 너를 너의 간직에서 쫓아내며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길을 그에게 띄워 힘이 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니 그가 예루살렘 근처에 이곳에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 옷을 벗겨서 엘리야김에게 셈나의 띠를 취해서 엘리야김에게 띄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힘있게 세워준다. 사실 셈나가 워낙 강대국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셈나를 쫓아내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셈나가 밀려나고 엘리야김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셈나가 쫓겨난 자리에 들어가서 이 엘리야김이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이렇게 너는 안 돼 라고 흔들어가지고 끌어내리는 사람은 오래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 힘을 실어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하기 때문에 힘있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모함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잘 준비시키고 세워주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엘리야김에게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겠다. 그래서 너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권세를 엘리야김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의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가 문을
딱 열어라 그러면 계속 거기서 쌀이 나가고 옷이 나가고 이제 돈이 나가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그것을 막지를 못해요. 그런데 엘리야김이 한번 문 닫아 그러면 어디도 못 나가게끔 딱 문을 닫는 거예요. 전혀 나가지 못한 그 10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전권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엘리야김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거죠. 계시록 3장 7절 8절에 보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요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이 엘리야김은 예표고 예수님이 그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복을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는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닫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기도 응답의 문, 축복의 문, 이런 문을 열어주시고 닫지 않으시는가? 작은 능력,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많은 핍박을 받아서 경제적인 불이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와요. 경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직장생활 하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왕따를 시킬 때도 있어. 우리 청년들 앞에 와 있는데 같이 막 이렇게 어울리고 이렇게 안 하면 그 유달리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끼고 소외시키고 왕따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더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여러분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을 딱 열어주셔서 그걸 닫지 않으시고 계속 축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기적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잘 보일 거야? 아니에요. 그 직장에 무슨 상사나 무슨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 하나님에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해, 빌라델비아 교회를 축복해 주시듯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그 선교하고 있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터키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도를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고 그렇게 하는데 몰래 이제 청년들을 만나서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청년이 이슬람을 이렇게 그 종교를 가지고 있던 청년이 개종을 해요. 기독교인이 돼요. 그래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
터키에서는 나 기독교인이다 그러면은 불이익을 많이 당한대요. 직장 구하는 것도 어렵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게 어디 가나 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이익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청년을 이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직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거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가졌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열린 문을 두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서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응답의 문, 축복의 문, 기도의 문 닫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복과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공부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좋은 자리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오케이 하고 사인을 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그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창고의 문 열어보면 활짝 열리는데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닫지를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안 돼. 그 사람은 열어주면 안 돼. 창고 문 닫아버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국물도 없어요. 아무리 문 열어달라고 막 그래도 안 돼. 안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권한이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막 하고 사람에게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문이 막 열리고 어디 줄을 잘 서고 어디 이렇게 하고 눈치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이 막 열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채워줄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엘리야김은 예수님의 예표였습니다. 정권을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안 돼. 니느웨에 줄 수 없어. 애굽에 아수르에 퍼줄 수가 없어. 문 닫아버려. 그러면 안 나가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돈 풀어, 문 열어. 그러면 계속 글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축복의 문, 응답의 문, 기적의 문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닫을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서 개라고 그렇게 했던 여인입니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있느냐? 그때 이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개도 부스러기를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하고 애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문을 열어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없게 하십니다. 우리 24절,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한같이 그를 경고하라니 그 종지로부터 모든 틈알이 까집니다. 이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견고하게 하신다. 누구를요? 엘리야김을 그렇게. 그래서 견고하게, 아주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못을 잘 박으면, 이 텐트 같은 경우에는 못을 잘 박으면 텐트 넘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김이 믿음의 못을 잘 박아 놓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견고한 것이죠.
그리고 마치 벽에 박아놓은 못처럼 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이제 벽에 못을 이렇게 박아놓으면 그게 아주 견고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릇을 이렇게 걸어 놓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그릇을 걸어 놓아도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이 못이 삭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그날에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은 튼튼한 못이기 때문에 사람이 뽑을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그릇을 걸어 놓아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못이 벽에 박아놓았던 못이 막 녹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부식이 돼가지고 이게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걸어 놓았던 그릇들이 같이 딱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박살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엘리야김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지만 너무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엘리야김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충성되고 훌륭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셨고 타락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것이지 그가 대단해서 훌륭한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은 늘 부패하고 녹이 씁니다. 녹이 쓸어요. 그리고 부러집니다. 너무 사람을 믿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것이 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녹이 쓸어 뚝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막 따라가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 사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잘 알고 나면 아 괜히 내가 따라간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훌륭하고 충성된 것은 그 사람이 대단하고 훌륭하고 충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훌륭한 것이지 내버려두면 부패하게 되어 있고 교만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교만한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같이 겸손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같이 겸손한 사람 붙들고 왜 그러냐 그러는데 어려움이 오면 아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그런 게 깨달아집니다. 저도 요새 어려움을 겪어보니까요. 우리 아이가 이제 아파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막 정말 뭐 작은 병원에서 안 됩니다. 큰 병원에 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수술을 하고 막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걸 보니까 제가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회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해야 되는데 용서해 주세요. 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회개가 나요. 그동안에 내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평안하게 이렇게 해온 것이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 조건이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목을 이렇게 빳빳이 들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목을 이렇게 세우고 교만하게 내가 누군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트윈이원인가요? 가수가 그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을 축켜 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엘리야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실패의 지름길입니다. 누구 대단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야 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고 이것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의 덫에 걸려든 것입니다. 사람이 충성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수단이지 근본적인 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고 말씀의 능력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 돈이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엘리야김 너무 돈 재정 굳고